다시 이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까지 읽었고요. 12절부터는 이제 그 시녀들에게서 난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 시대 인구 조사를 할 때는 10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전국 방방곡곡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다 세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죠. 그런데 여기서는 싹 모아놓고 지파별로, 가문별로, 계통별로 이렇게 다 나눈 다음에 신고를 받아요. 우리 몇 명입니다, 몇 명입니다 모으면 금방 되죠. 그래서 이제 금방 이제 인구 조사가 마쳐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부터 보면 단, 아셀, 갓, 납달리 지파가 나와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레아의 신이었던 실바가 두 사람을 낳는데 갓과 아셀이에요. 그리고 라헬이 요셉을 낳는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장자와 차남이 뒤바뀌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낳죠. 그리고 라헬의 신이었던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12명이 된 거고 12지파의 조상들이 된 것이고, 각 지파의 이름은 이 아들들의 이름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갓, 아셀, 단, 납달리. 자, 레아가 정식 부인과 시녀들이 다르고요. 그리고 정식 부인에서도 첫째였던 레아와 라헬이 또 차별이 있어요. 야곱 자신은 라헬을 엄청 사랑했죠. 그런데 창세기 이야기 마지막에서 어떻게 돼요? 라헬이 죽었는데 길에 버리고 가요. 왜 그랬다고요? 이 여자가 아주 예쁘니까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 드라빔을 숨겨다가 막 엉덩이 밑에 깔고 그거 훔쳐가지고 갈 정도로 이 우상 숭배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막 야곱 붙잡고 나 아들 못 낳게 좀 죽어버리겠다고 막 이야기할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는 여자는 얼굴은 이 미스 유니버스급인데 이게 그 삶이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야곱이 엄청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죽었는데 버리고 가요.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에서 유언을 남길 때 나는 우리 부인 레아 곁에 묻히고 싶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여럿 있는데 가장 우대받는 것은 알고 봤더니 레아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순서대로 나오고 또 이렇게 대우를 하는데 이게 다 반영이 돼요. 나중에 이제 진영 설명할 때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레아의 팀이 있고 라헬의 팀이 있죠. 정식 부인, 시녀, 정식 부인, 시녀. 그렇게 해서 좀 구별을 좀 하면 민수기를 읽을 때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자, 이제 또 20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산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다 읽기 전에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로서는 이 각 지파의 숫자를 세는 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할 때 여기 오면 졸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 처음에 애굽에 갈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70명이었는데 그 중에 12명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그 12명이 낳은 자식들을 다 모아봤더니 기껏해야 70명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70명이 지금 한 아들의 자손들만 몇만 명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구나 하는 이야기예요. 돌이켜보니 우리가 애굽에 올 때는 70명에 불과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숫자를 세어보니 이렇게 한 지파마다 수만 명인 거예요. 이거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어요? 감격스러웠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 주신다고 하시더니 결국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애굽에 올 때만 해도 70명밖에 없었는데 한 지파만 해도 수만 명이나 되다니. 그것도 지금 다가 아니잖아요. 20명 이상의 싸움에 나설 만한 자거든요. 우리 안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힘 있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수만 명이 있구나. 한 지파에만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 24절 읽습니다.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산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자,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분명히 적자들과 서자들을 나누었는데 갑자기 앞에 나온 숫자를 무시하고 갓이 나왔어요. 루벤 다음에 시므온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레위는 빠지니까 빼고 유다가 나와야 되는데 유다가 나오지 않아요. 갓이 나옵니다. 왜 여기서 갓이 나와야 되냐면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군사들의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이 군사들을 가지고서 진영을 짜요. 그런데 진영을 짜는데 성막을 중심에 놓고 각 세 지파의 군사들을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동서남북으로. 그때 루벤이 이끄는 루벤의 진영이 있는데 그 진영에 속한 것이 루벤, 시므온, 갓이에요. 그래서 그 진영에 따라서 구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순서를 무시하고 갓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순서와 뒤에 나오는 순서가 다른 것은 이제 이 뒤로 가면 이제 또 그 진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진영 이야기는 2절부터 2장으로 넘어가면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26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이제 계수를 다 마쳤죠. 세봤더니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의 숫자가 60만 명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70명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거죠. 과연 이들도 약속을 지킬지 이제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입니다. 자, 47절부터는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제 레위인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자, 50절에 보니까 성막에 관한 모든 관리, 물품 관리, 그 다음에 그 모든 물품에 대한 운반,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는 봉사, 그리고 그 성막 주위에 진을 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데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고 이렇게 진을 치게 돼 있어요. 줄친 거는 세 지파씩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세 지파씩 쓰고 레위 지파는 어디에 진을 치냐면 여기에 진을 칩니다. 이 앞에는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이 서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도 다 레위 지파 소속이죠. 다만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좀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쪽이 동쪽이고 여기는 서쪽이고 북쪽, 남쪽이에요. 동쪽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동쪽은 해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해가 비추기 시작한다는 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비친다는 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제일 먼저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가장 앞장서서 출발하는 사람, 행진하는 사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향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 동쪽에는, 성막의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들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안에 세 가문이 있어요. 뭐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렇게 세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들이 하나씩 서쪽, 남쪽, 북쪽에 이제 진을 칩니다. 여기서 이들이 진을 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부로 가까이 오면 죽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다른 지파와 회막의 거리가 최소 900m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대략 1km 정도를 떨어져야 합니다. 왜 떨어지냐면 가까이 오면 죽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성막 주변에 진을 쳤는데 누가 접근해 오면 뭐라고 그래요?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유다 진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유다 진영에 속한 지파들이 있죠. 자, 일단은 유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스불론과 이사갈이겠죠? 이사갈.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은 동방이고 해 돋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여기 선 사람들이 제1대예요. 그런 제1대라는 것은 이들이 제일 앞장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방향은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당연히 서쪽, 애굽은 서쪽이고 가나안이 애굽에서 보면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방향이 제일 앞인 거죠. 행진할 때. 그 제일 앞에 유다가 서게 되는데 유다의 진영이 1대이고 유다 진영의 대장은 누구예요? 당연히 유다예요. 근데 봤더니 이사갈과 스불론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 레아의 아들이에요. 다 레아의 아들들이고 레아의 아들들 중에 세 지파가 앞장서는데 그 중에 유다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 누가 정통성을 획득합니까? 장자권을 누가 가져가요? 유다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와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이 유다와 같은 레아의 자손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읽습니다. 자,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 아니, 여기가 아니죠. 갑자기 1장에서 읽었네. 자, 2장 10절 읽습니다. 남쪽이죠. 남쪽에 누가 있냐면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4,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자, 르우벤의 진영이죠. 그럼 대장은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여기 남쪽에는 르우벤이 차지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소속된 사람은 누구냐면 시므온, 그 다음 갓이에요. 자,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시므온은 그 레아의 아들 중에 첫째가 르우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에요. 셋째는 레위인데 레위는 빠졌죠. 그리고 나머지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레아의 시녀 중에 첫 번째 아들인 갓이 르우벤 진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의 진영이 제2대가 됩니다. 1대는 유다의 진영이고 2대는 르우벤의 진영인데 르우벤의 진영에는 레아의 시녀가 낳은 첫 번째 아들 갓 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지파들이 먼저 1대와 2대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요셉의 지파로 넘어갑니다. 자, 18절입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자, 이제 여기가 서쪽이죠. 서쪽은 누구의 진영이에요? 에브라임 진영이에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다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라헬의 아들. 라헬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됐죠. 그래서 여기는 라헬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가 형인데 야곱이 거꾸로 축복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거꾸로 됐어 했더니 나도 알아 내비둬 이래갖고 축복을 해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됐어요. 둘째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에브라임의 진영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진영에 소속된 사람들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유다의 진영이 있어요. 자, 에브라임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울이 지배하고 있었던 북쪽 지파의 대표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릴 때 남쪽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남쪽에 남죠. 베냐민 지파는 이 경계선에 있는 지파라 북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남쪽으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북쪽에는 나머지 지파들이 있죠. 나머지 지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었어요. 에브라임이 북쪽 지파의 대표이고 남쪽 지파의 대표는 유다예요. 그런데 이게 이때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유다와 에브라임은 서로 반대편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단순히 어머니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차지하고 있는 땅이 또 다릅니다. 유다 지파가 대표하는 남쪽 남유다는 어떤 땅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먹고 살기 어려워.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북쪽은 어떻게 돼요? 북쪽은 기름진 땅이에요. 북쪽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평야지대라. 여기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이 벌레에 파먹혀 죽게 되는데 왜 그랬냐면 그가 그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 인근 지역에 너무나 많은 이 식량이 생산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헤롯이고 그 헤롯이 관리하는 그 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갈릴리 인근의 여러 지역의 민족과 나라들이 헤롯에게 와서 아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헤롯이 그게 다 자기 능력인 줄 알고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그 헤롯을 쳐서 충이 먹어 죽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북쪽 지역은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어머니가 달랐기 때문에 사울과 유다가 대적하고 이후로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져서 대적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 경상도가 나눠진 것처럼 애초에 이스라엘에서는 남과 북의 지역 감정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 땅을 차지할 때부터 유다가 차지한 땅은 굉장히 넓어요. 혼자지만. 왜 그래요? 광야거든요. 넓은 땅을 차지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거기서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북쪽에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남쪽은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나뉘어 놓으니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 저 촌놈들, 저 거지들, 저 가난뱅이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뭉치고 남쪽에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뭉쳤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을 누가 지배하게 돼요? 가난했던 지파의 대표인 유다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반목하는 거예요. 결국 이 나라가 쪼개지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유도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지역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잘 이게 뚜렷이 겉으로 이제 부각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이스라엘의 지역 감정은 그들이 차지한 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훨씬 더 이전에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 1대, 남쪽에 있는 루벤 지파 2대, 그리고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진영 3대, 마지막으로 북쪽에 있는 단 지파의 진영은 후대, 마지막 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단 지파에 소속된 지파들 누구예요?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죠. 단 진영의 지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시녀들의 자손들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레아의 아들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유다의 지파가 유다의 진영이 1대, 그 다음 장자였던 루벤 진영이 2대, 그 다음은 라헬의 자녀들이 3대, 그 다음 시녀들의 자손들이 이룬 지파가 4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32절부터 읽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 계는 60만 3,550명이며 앞에서 셌던 것과 똑같죠.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지금 총 숫자도 반복되고 뭐 각 지파들의 합친 숫자도 반복되고 이것이 뭐 어떻게 센 것이다 이런 문장들도 다 반복되죠. 우리는 이거 읽으면서 되게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읽으면 우리가 이만큼이나 됐어. 우리 지파 이만큼, 우리 형제 지파 이만큼 이래서 막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0명밖에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돼서 이제 다 세니까 장정만 60만이 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고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되었구나. 이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 인구조사만 한 게 아니죠. 뭘 한 거예요? 군대를 조직한 거예요. 군대를 조직하고 진영별로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만 계수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조직하고 이 군대를 진영별로 배치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행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알 수가 있어요? 사람도 많고 군인의 숫자도 많고 조직화됐잖아요. 엄청나게 거대한 군대가 조직된 거예요. 이제 예전에 시내산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괴롭혔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는 군대가 조직되는데 60만이거든요. 조직화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던 말처럼 예전에는 조직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사람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에게 막 쫓기기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편성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구를 세고 군대를 조직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으로 출발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왜 실패해요? 사람이 없어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힘이 없어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제 힘도 다 준비가 됐어요. 준비 안 된 건 뭐예요? 믿음 하나예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빠꾸 퇴짜 맞고 다시 광야로 쫓겨나요. 자, 그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60만이 넘는 군인들 이렇게 철저하게 조직화하고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계통별로 쫙 줄을 세워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데 충분했는데 능력은 충분했는데 사람도 충분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읽고 이제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장부터 같이 읽어가도록 하죠. 이제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풍부한 물질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힘도 있고 과학도 있고 모자란 것 없어 보이지만 믿음이 없어서 불행하고 믿음이 없어서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